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많은 일을 보여주시고 창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깊은 감동은 그분과의 진솔한 교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번 송해에 종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온지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선한 의무를 다하라. 과연 선한 의무가 뭘까?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절대자의 기대였음을 조금씩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과연 하루 종일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시는지요? 저는 부모님과 저희 아이들과 가족과 물론 그렇게 사시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그분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이러한 뜨거운 바람을 성령님께서는 아시고 어떠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종이 살아야 할 선한 의무인 줄 깨닫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각자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는 마땅히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그 어머니의 축복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로 그가 살아야 있어야 할 자리, 직장에 가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의 회사를 위하여 충성하는 곳입니다. 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저에게 왔을 때에 진정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전혀 없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곳이 제가 그분이 원하는 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할 자리에 저를 만나고 그냥 만족해서 아니면 몰라서 가버릴 때에 바쁘다. 또 저 사람이 그냥 갔다. 이러한 일로 그냥 보내면 나의 지인이 과연 어찌할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이 자리는 생명의 주님이 너를 만지시며 사람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 치르의 광선 성령의 불 어느 날 일이 중앙극장에서 붕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무리 때문에 그 안에서 집회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들어갈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를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고 머리에다 올려가지고 올려놨는데요.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극장에 이 영화관 스크린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밀려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 있는 창문이 몇 개가 부러지고 또 의자가 깨지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 난리통에. 그런데 제가 더 이상은 그곳에 있었다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들어서 밖으로 내다 다오 그랬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종 둘이 와서 나를 뻘건 들어가지고 지그들 머리에다가 올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극장 앞에 이런 강단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머리에 손을 얹으며 안수가 시작됐어요. 그 안수가 자그만치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 줄이 끊기지 아니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성도가 이 목에 암이 주먹만하게 아예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턱에서. 그런데 고기를 만졌는데 아 뜨거! 그러는데요 나는 하나도 안 뜨거. 왜 안 뜨거울까? 내가 내 손이 아니니까. 뜨거도 그분 손이 뜨겁지. 확실한 진리. 아 뜨거!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이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없어졌어. 좀 놀랄 때는 좀 놀래기도 하고 박수 칠 때는 칠 줄도 알고 그리고 안 믿어지거나 진짜냐고 좀 묻기도 하고 그래서 달라지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함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불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과학도 문화도 하나님의 일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비디오가 놀래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손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비디오 5번, 6번, 7번, 10번, 11, 12번 파랗고빨 가스레인지에 그 불이 목에 닿는 순간 김이 나면서 없어졌어. 그 일이 발판이 되어서 전라남북도가 뜨겁게 달아올라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주 앞에 구하였을 때에 아버지께서 장성 땅에 강주 할렐루야 우리 집이 생기는 역사가 빌립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 간수가 심히 놀라 야 죄수가 탈옥하면 나는 이제 그 책임을 어찌 물지 하고 자결하라 할 때에 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친히 옥문을 여셨다. 그가 놀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강주의 그 큰 일을 성취시키시려고 그 일을 준비했는데 많은 무리가 스크린을 밀어 닥치어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 창문이 고장나고 깨지고 의자가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스크린이 찢어졌다라고 이 극장 측에서 우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물으라는 얘기를 저희 할렐루야 책임 맡은 자들이 그걸 들고 내 앞에 와서 죄송해요. 스크린이 찢어진 게 왜 죄송하냐? 사람이 안 다친 게 감사하지. 그럼 여러분 돈이 아주 소중하지만 돈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아니에요. 죽을 환자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자식을 갖다 묻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부의 땡정이라도 내서 하지요. 하지만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평강, 이 기쁨, 주가 주시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넘치는 위로,
이것은 오직 그분과의 교통과 사랑 속에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전부 계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날 스크린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걸 계산하는 일에 다투지 말라. 그것이 찢어질 정도고 창이 깨질 정도였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가려는데 연락이 왔어요. 극장 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스크린이 다시 붙었어요.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던 발걸음을 그들과 손에 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극장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극장 밖에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하심으로 무엇이 생겼어요? 강주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빌립보 옥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바로 바울을 만남의 역사심으로 대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신 그분이 이번 연말 연시에 사흘 동안 연속적으로 너에게 불이 들어간다. 너에게 불이 들어간다. 이는 내가 사는 곳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를 위함이요. 그렇다면 죽는 것도 그분을 위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를 유익하게 하는 곳이 내가 살아드려야 할 선한 의무였음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육신에 거여 있으나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기까지는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내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에리야야 십년골수를 찌르며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려버리고 오직 나를 놔두게 불러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항상 우리의 수준이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입술로는 주를 위하여 했지만 지나간 나를 무릎 꿇고 일일이 주 앞에 묵상하며 고백할 때에 정말 치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유치하게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분은 원체 크신 분이고 나 같은 거 무엇을 한들 안 한들 오직 그분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안위를 찾았던 그 일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깊은 밤 주님과 독대합니다. 어느 날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지금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때 처음 인수했을 때는 그렇게 건물이 지금 있는 식당 자리가 2층으로 조그만하게 그랬던 건물이 지금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편안하게 허락해 주신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렐루야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기관이 있어서 그리고 치료의 은혜로 열풍 안수를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암 환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고쳐져서 다 깔끔하잖아요. 그러나 처음 초창기에는 막 턱이 빠지신 분이 있고 귀가 없는 분이 있고 암으로 호수를 끼고 들것에 들려서 그런 환자 중에 골수암 말기 17살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그 아이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의 매비는 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자식이 산다면 잘라야 된다고 했지만 의사가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이 몰핀 주사로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대대가 예수를 믿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이곳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있는 사랑의 집 옆에 그쪽에 건물이 전부 입원실이었어요. 한 실에 한 50여 명이 저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저 환자는 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리에서 피고름이 막 흘러요. 대책도 없이. 그러면 이 포천 일대에 있는 파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지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좀 보냈으면 하는데 그때는 입원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아이가 힘들게 되어서 집에서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 입원실 분위기를 좀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말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에게 나 집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 녀석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러지? 그 다음 얘기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병원에서 하루에 몰핀 주사를 5대를, 몰핀을 놓았다는 것은 그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 전에 너무 힘들지 말라고 합법적으로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한 번도 통증이 없었대.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보았느냐. 저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는 광활한 험한 벌판인 어느 성도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 숙소가 한 평짜리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갖다 놨는지,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하지만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라,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거기를 그렇게 써야 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방에서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저것을 도배하라, 그리고는 저 한쪽에 환자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쪽으로 옮겨놓고 아이를 저 방으로 옮기도록 하라 해서, 일단 살아있는 동안 그 아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한 달이 좀 더 지났을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 숨을 못 하신다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뛰어갔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 앉으니까 내 손을 잡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자세하게 느끼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아픈 아이의 눈이 어찌 그렇게 사슴처럼 맑은지, 그러면서 어머니, 여러분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그 아이가 할렐루야에서 저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숨소리를 느끼며 가슴이 막 저려오는데, 저에게 어머니, 나는 마음속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그런데 숨을 몰아쉬면서 띄엄띄엄 어느 날 그 아이를 안수하려고 갔더니 저에게 원장님, 저한테서 냄새가 많이 나지요. 왜요? 무슨 냄새가 나니? 나는 안 난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면서 저희의 누나는요, 나한테 냄새 나서 옷에 밴다고요.
한 번도 안 왔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냄새 난다고요. 저 뒷산에 가서 담배 피고, 저희 어머니는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도 많이 난다니. 엄마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했지. 그런데 원장님만 냄새가 안 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떠나면서 어머니 그 아이가 불렀어요. 보내놓고 얼마나 다리에서 피고름이 쏟아졌는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토끼를 키워본 분은 토끼장에 줄줄줄줄 그 오줌똥이 흘러내린 것처럼 저 방에 바닥 사이사이에 그와 같이 그냥 아예 굳어서 쩔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있다가 떠난 자리라 그 자리가 보기가 싫었어요. 천국에 가 있다고 믿는 종이 배아퍼난 아이가 용이라는 산에 묻혀 있는데 무심코 지방을 내려가다가 이러한 편말에 용이라고 써 있으며 지금도 가슴이 저리고 용이라고 써 있으면 얼른 고개를 돌려요. 그게 애미예요. 그 아이가 떠나고 난 후 저걸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영장 옆이 쓰레기장이었는데 거기다가 버리면 차가 와서 하루나 이틀이면 전부 쓰레기를 그때도 쳐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명자들의 숙소를 작은아마 만들기 시작했고 그 숙소를 만들면서 사무실 옆에 제 방을 만들어 주었고 제가 그날 도착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쭉 서서 저를 새로 만든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구나. 또 방에 농도 갖다 놓고 이불도 새로 해다 놓고 이부자리를 깔아주면서 여기서 주무세요. 고맙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날 밤 잠을 주지 아니하셔.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자려고 막 노력하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텔레비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카톡 보시고 그리고 또 왜 잠이 안 와? 그래도 안 오면 수면제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잠을 안 주시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과 나와의 삶인데 잠을 안 주시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돌아보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방에서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도는 시간은 새벽 3시경이나 되었을까. 그런데 성전을 돌고 있는데 그날 달이 훌쩍 떠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을 켜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초창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어머,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서 이미 갖다 버릴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던 방이 딱 거꾸로 이제 갖다 버렸으니까 거꾸로서 있는데 흉측한 것을 본 것처럼 가슴이 썰렁하면서 얼른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왜 저것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니? 라고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네가 저 숙소에서 살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선한 의무가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좁은 방 있는데 저걸 왜 사냐고, 불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싫어요 그랬지. 그랬는데 이만큼 도망치듯 가는데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그때는 두려움이 왔어. 그래서는 뒤를 훌쩍 돌아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 세 번째,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그래서 새벽녘에 사명자를 불렀어. 너희는 저것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라. 씻히고 말려서 도배하라. 또 저 안쪽에다가 갖다 놔라. 뭘 하시려고요? 내가 살라고 그런다. 그리고는 만들어졌어요. 뭘 늘래야 방이 좁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그마하게 생겨서 그 방에서 살지. 박은배 같으면 절대 못 살아. 제 다리가 더 길어, 내 방보다.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양쪽에서 이 방에서 사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새로 만든 숙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살지 마옵소서. 비켜라.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서 살는 줄 아나? 밀어붙이고 방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데 네가 이 숙소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말하리. 사역 40여 년 수많은 행사와 엄청난 살림살이와 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와 대면하여 그곳에서 이 사역이 여러분이 신기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행사 자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수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백성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치고 지켜서 온 자리지. 그런데도 이 안에서는
어째 그렇게 착해져서 큰 소리 하나 나지 않고 가게 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과 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와 대면하여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요즘 상당히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 한 평짜리 방이 하나인데 어느 날 미국 갔다 왔더니 화장실을 갖다가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혼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화장실은 있어야지요. 그래서 화장실 있으니 되게 좋더라고. 자다가 저기까지 가려면 좀 귀찮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 내 또 미국 갔다 왔더니 말이요 거기다가 그냥 저 뭐야 목욕탕도 해놓고 막 그렇게 해놨네.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 혼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 그랬는데 또 갔다 왔더니 아니 방을 달아냈어. 그래서 한 칸이 더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 하도 성도들이 이것저것 갖다 줘가지고 이쪽 손에 준 거 이쪽 손에 오기 전에 주어도 그래도 막 있어. 그런데 이제 또 나 미국만 갔다 오면 얘네들이 그냥 날 받아서 갔다 왔더니 지금 여러분 제 방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입구에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에다가 부셔라. 그래서 그게 부신 거예요. 더는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네가 이 저소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셨는데 숙소가 너무 커지면은 주님 안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요. 오늘 선한 의무는 무엇이냐? 그분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진정한 선한 의무는 뭘까?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데 그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여러분들이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 잘 됩니까? 정도를 걸어가는 자식들은 잘 됩니다. 나의 선한 의무는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앞에 정한 길을 가는 한 나의 아버지가 저를 잘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종이 결코 저 저소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한 나의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는 건데 나는 내가 축복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을 이젠 감격하며 이 한 종을 축복하심에 여러분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일이 작은 종이 선한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리신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들 수 있음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가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10자식 중 한 자식만 똑바로 되어도 그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복 주실 때에 기뻐서 주실 수 있도록, 자식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여도 줘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줄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종을 채찍질할 때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까. 옛날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회초리 하나를 걸어놓고 키웠습니다. 이제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가 그 아들을 훈계합니다. 다리를 걷어라. 늙은 엄마 앞에서 다 큰 자식이 다리를 내놓습니다. 회자리로 내려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엉엉 웁니다. 분해서 울었습니까? 억울해서 울었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기운이 더 센데 왜 맞았겠습니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왜 그렇게 자식을 때리는, 팔에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전에는 매를 때릴 때 힘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연노한 것을 몰랐습니다.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어느 재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왜 자리가 있었기에 그 아들은 그렇게 경고히 컸습니다. 나를 때리시는 주님, 왜 때려야 했을까? 왜 아파야 했을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썩어질 길로 가는 자식이 너무 불쌍해서 때려서라도, 주님, 이제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나를 때리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분과 동행하는 깊은 경륜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들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다오. 일심으로 서서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작교회의 사랑스러운 여의도 장남이 아버지의 거룩한 날에 별미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내년 이때에도 놓치지 않고 올해보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쟁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또한 뮤지컬 성극 본선이 드려지고 있사오니 오늘 밤 대구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영적인 거룩한 곳이오니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